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즘 TV 방송이나 또 서점에 가보면 인문학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문학 강의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런 감정과 문화,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지향하는 사상과 철학,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 이런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명 남짓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성경을 30년 연구하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과 또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꿈과 그러한 생각들이 이삭과 야곱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요셉의 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꿈만 보면 요셉 자기만 왕되는 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 아하, 이건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주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형들과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 그 다음에 엄마가 다 다르고 어떤 엄마는 종이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그토록 미워했는가, 죽일 만큼 미워했는가, 미움을 왜 그렇게 저축하다가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셉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근데 자기 혼자 대박 나려고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공동체를 세우실 위대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러한 가치를 태동시킬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할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죠.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하고 비전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 죽도록 미워했더라. 그리고 동생의 꿈을 짓밟았더라. 뭐 이 정도 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어르신들 이야기하다 보면
내 살아온 이야기를 책 한 권으로 다 써도 부족하다. 다 책 한 권씩 쓰실 분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몇 권 쓸 만큼 복잡하게 살아왔어도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는 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지배하고 있어요. 열등감이 지배하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의 원인이 꼭 다른 사람 탓인 거예요. 내 탓은 없어. 요셉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에요. 다른 사람들 탓.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툭 건들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분노가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느냐? 요셉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가치를 찾으려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로 이어지는 요셉에 관한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귀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형통한 자가. 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고. 형통. 여러분들 만사 형통하고 싶죠? 김은욱 집사님 만사 형통하고 싶습니까? 네, 만사 형통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꼭 만사 형통하고 싶어요. 형통이라는 게 뭐냐? 내가 계획한 대로, 무슨 어떤 계획한 대로 그 뜻한 바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성공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성취되어진다. successful이에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싶죠? 아멘? 성공하기 싫은 사람 아멘 하지 마요. 다 형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형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옆 사람이 성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옆 사람이 성공할 것 같고 형통을 바라는 사람 같으면 손잡고 집사님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모든 복을 한번 쏟아부어 주세요. 네. 이런 말 하니까 다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고 살아야 돼. 형통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네.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갔어요. 이끌려갔다 이 말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내 계획은 본래 그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어요. 형통이 형통 아니에요? 자, 본래 계획대로 가야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획과 상관없이 이끌려갔어요. 누구의 손에? 노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갔어요. 형들이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 상인들이 이끌고 갔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그런 이야기예요. 형들 만났을 때 45장에서 하나님께서 형들과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술술술 풀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 형통하다. 저 뒤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105편 17절 보면 시편 기자가 시를 쓰면서 이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들은 출세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돈이 잘 들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이래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왕의 신하 보디발의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대해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른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회 성공했다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가 목회 성공하셨다고 막 칭찬해요. 그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른 거예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이제 형통이 뭔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2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술술 계획대로 잘 풀려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진행될 거야.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은 진행될 거야. 감옥에 가는데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은 제대로 되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늘 계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셨어요. 땅에 오셨는데 말 밥통에 누웠어요. 이렇게 침대가 없어서 말 밥통에다 지푸라기 깔고 옷 하나 덮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기다 누웠다는 거예요. 말 밥통에. 그러다가 애굽으로 쫓겨갔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성경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사렛 촌구석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크고 멋있고 화려하게 산 게 아니라 나사렛 촌구석에서 살았어요. 산골 중에 산골이고 시골입니다. 어촌입니다.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였다. 형통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엄청난 꿈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에요. 그들은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 담아낼 수 있는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 꿈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땅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땅이, 더 큰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예, 그의 주인은 이제 보디발 장군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17살 때 이렇게 노예가 왔어요. 근데 그 집에서 11년 정도를 역사적으로 보면 살았어요. 노예로 11년을 사는데 11년 지나면 17살에 왔으니까 28살, 29살 청년 이렇게 멋있는 우람한, 예.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면 뿅 갈만한 정말 멋진 청년, 미모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 인생 함께 하고 싶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사실은 이런 사람 하나 얻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 믿고 저 사람도 나를 믿고 신뢰의 관계가 튼튼하게 맺어진 사람.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되나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함께 할 만한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같이 보여요? 진짜로? 그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니까? 교회 왔으니까? 그런 건 아니죠. 교회 같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무한한 신뢰가 일어나는 사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정말 멋있는 글인데, 고소당한 혀, 여러분들 그 앞에 칼럼에 제가 이렇게 중간쯤 보면 고소당한 혀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소당한 혀를 보니까 혀가 마음이 상처를 혀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혀를 고소하는 거예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혀로부터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고 고소했다. 마음은 혀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에 마음의 절반이 잘려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마음은 혀에 짧고 뾰족한 침에 찔려서 밤에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마음은 코브라처럼 강한 혀의 독 때문에 서서히 죽어간다고 호소했다. 마음은 혀의 이간질과 거짓말 때문에 친한 친구들을 많이 잃었다고 호소했다. 마음은 혀의 무자비한 언어 폭력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혀를 고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재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혀에게 변론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재판관이 혀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자 혀의 답변은 간단했다. 저는 단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진짜로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말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를 전달하는 태도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게 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말과 언어의 태도를 살펴보면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처럼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는 거예요. 꿈을 짓밟고 어떻게 짓밟아요? 공격적이다는 거예요. 말이 공격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부정적이고 사람을 낙심케 하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친절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입술과 언어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 5절 시작.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로 팔려왔으면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요셉의 언어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요셉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삶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섬기고, 노예로 끌려왔어도 섬기더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어도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신뢰하는 거죠.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형통케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집안일들을 맡기게 되었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가정 총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디발이 훌륭해서 그 집안을 잘 되게 할까요? 요셉을 위하여서 그 집안이 잘 되게 할까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은 여전히 지금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종이에요. 요셉은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결론을 여러 가지 내릴 수 있는데, 원리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한 것 술술 쫙 풀려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형통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실망감 되겠어요? 지난주에도 예고편 이야기했죠? 오늘도 예고편. 이때 실망감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실망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출 거예요. 예고편. 얼마나 크게 실망했겠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보면 여전히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케 되었다. 일이 슬슬 잘 풀려가고 있다. 감옥에 갔는데 일이 왜 슬슬 잘 풀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성경 기자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감옥 속에서도 성질내겠습니까? 아니면 섬기겠습니까? 여전히 성경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왔을 때 여전히 섬깁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배려하고, 여전히 친절하고, 여전히 존중하고. 이런 일들이 감옥 안에서 일어납니다.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다. 아멘. 둘째, 하나 더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원리는, 우리는 형통과 환경을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형통과 환경은 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람 자매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보람 자매 부모님이 선교사님인데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환경은 나빠졌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꿈꾸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 추방당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쫓겨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형통은 무슨 형편이야? 예? 뭔 형통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형통과 환경은 별 관계가 없다. 아멘? 없어요. 사실 저도 어려움이 좀 올 때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저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생긴 이 어려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 있다. 아무나도 그런 고백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유익했다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람들은 고난이 참으로 내게 유익했다. 어떤 목사님, 존 포드 목사님이라고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에게 준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인생의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수에서 10년,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요셉도 노예로 11년, 감옥에서 2년,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내려가 보면 반주자가 이렇게, 아침에는 추워요. 7시 반, 9시쯤 되면 추워요. 손시려워요. 그런데 피아노 치면 더 손시려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시려움이 반주자에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해요. 연습하잖아요, 미리. 저는 오면 손 따뜻하게 하려고 난로 앞에 가는데 연습하잖아요. 피아노 하나 잘 치려고 해도, 연주하려고 해도 연습이 있어야 돼요. 힘든 연습이. 교사가 어떻게 훈련받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군 장교로 있을 때, 소위 인관할 때 24살인가 그래요. 근데 군인 온 사병들도 23살, 24살이에요. 근데 23살, 24살 되신 한 40명을 24살 된 장교가 통솔하고 이끌고 가요. 계급장 붙여줬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계급장 하나 딱 붙여준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만큼 어려운 훈련을 견뎌낸 거예요. 어려운 훈련 없이
그러한 일은 할 수 없어요. 세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역경과 고난을 견뎌내는 훈련 없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섭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안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들을 보면 조급해요. 그 상황 하나 보고 그냥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아멘?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요셉처럼 노예로 살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한테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저 사람 아멘.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